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무셨죠? 네. 큰 복 중에 하나가 밤에 잘 자는 복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문고판 시리즈들을 사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과학문고 시리즈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 관해서 문외한인데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읽어 내려갔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이 있었느냐 하면 잠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잠을 자게 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과정,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그냥 정말 무릎을 탁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먹는 시간 빼놓고는 뭐 대부분 자잖아요. 갓난아기들. 애들이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나 했더니 잠을 많이 자야 이 뇌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기는 하여튼 잘 자고 잘 먹는 아기들이 건강한 거죠. 근데 자꾸 보채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아이들은 병약하고 이 뇌 발육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우리 몸속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신체도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장 호르몬이 개인차가 있지만은 나이가 한 20살 조금 넘으면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그렇다고 성장 호르몬이 완전하게 끊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분출은 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빨리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줄어든다 그래요. 제가 다 설명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서서히 줄어드는 사람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급속하게 줄어드는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폭삭 늙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친 게 뭐냐 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24시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은 깊이 잘 때 제일 활발하게 그때 그게 나온대요. 아, 잘 자는 아이가 잘 자라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 깊이 잘 때 나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속으로 절묘하다고 생각한 것은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예배 때 조는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근데 그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요. 그 사람이라고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다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거 다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러질 않고 이 사람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겼어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밤새도록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 그대로 끌어안고 밤을 지새게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편안해져요. 그러면 두 발 쭉 뻗고 환난 속에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절묘하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동안이 될 수 있어. 동안. 야, 예수님 잘 믿더니 얼굴이 늙지도 않네.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자니까 호르몬도 잘 나오고. 근데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은 폭삭 늙는 거예요.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인다. 야, 아무리 가서 뭐 보톡스 맞고 점 빼고 그다음에 화장하고 분장하고 나중에 환장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에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이제 잘 자고 눈을 딱 뜨면, 그래 눈 뜨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입니다. 주님. 세상의 근심 걱정이 눈 뜨자마자 내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내가 깰 때에 의로운 중에 주를 보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맨 끝에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출발하셨어요. 2024년 5월 21일 오늘 내가 속초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을 뵙는 것으로 하루를 출발했다. 오늘이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쇠털같이 많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했는데 365일 1년이니까 100년을 살아야 36,500번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린 시절은 그걸 잘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다 흘러가 버렸고, 젊은 날에는 또 살 날이 창창하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로 흘려보낸 게 너무나도 많고, 어느새 인생이 빠르다는 걸 깨닫게 되면 벌써 많이 흐른 다음이에요. 50대가 되면 시속 50km, 60대가 되면 시속 60km,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 다음에는 뭐 한 주간이 금방금방 지나고 1년이 금세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몇 번 더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100세까지 사셨는데 365 곱하기 100 해봤자 36,500번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고, 90세까지 사는 분은 거기서 빼기 3,650일을 해야 되는 거고, 80까지 사는 분은 3,650일을 또 빼면 그때는 2만 대로 내려옵니다. 날짜 숫자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들을 갈등하고 미워하고 탐심을 가지고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손에 얻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살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올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에서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면서 우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가 어저께 살아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한 날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세상에 숨쉬고 살던 사람 중에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밤이 흘러가는 동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 지구촌에 부지기수로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내가 지각이 있고 눈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 오늘 집회가 있는 날이야 이래서 챙겨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로 나중에 부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죠.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싱그러운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오늘은 어떤 날인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날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또 살아야 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마지막이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 평생 수십 년을 사는 동안에 이 오늘 속초중앙교회에서 새벽재단에 우리가 앉아 있고,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내용도 모양도 제각기 다 다른데 우리 여기 좀 같이 앉아 있다는 요 공통 분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숨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옆에 누군가가 와서 앉아준다,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가족으로 만나서 한평생을 같이 하는 거 굉장한 축복이죠. 어제 저녁에 그 만남이 가져오는 축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오른손 하나가 마른 게 아니라 인생 전부가 말라붙은 사람과 같고, 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서 성전에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기껏 회당에 왔지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쪽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로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다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역 앞에 그 노숙하는 이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저분들도 누군가는 나아가지고 젖을 물리면서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귀하게 여겼을 텐데,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인데 어떻게 비바람 피할 곳도 없이 저렇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눈물 나는 처절한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진다는 게 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도 IMF 때 많은 노숙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부산이 노숙자들의 천국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따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하니까. 근데 이제 그 부산 지역 목사님들 중에 노숙자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 가서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리 봐도 노숙자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긴 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보면 좀 알잖아요. 교육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런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 병원을 개업해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병원이 그렇게 누구나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분도 이제 빚을 얻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의사 사위 맡는다고 그 처갓집에서 뭐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 사위가 의사가 되긴 됐는데 하는 걸 보니 시원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고 병원도 안 되고 빚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그냥 손 털고 인생을 비관하게 된 거예요. 의사 되면 뭐하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있기가 불편하니까 부산까지 흘러내려왔고, 그분 말이 그래요. 배가 고파가지고 첫날 그 밥 나눠주는 데 가서 줄 섰는데, 첫날 얻어먹기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거기 서서 밥 얻어먹는 게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닷새 지나니까 부끄럽지 않더래요. 닷새를 얻어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부끄럽지 않고 그냥 당연히 거기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상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분을 다시 갱생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중소병원에 마침 내과 과장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그분을 그 내과 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했고, 자기 같은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의사였는데 노숙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제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 인생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제가 조금 알게 됐어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성경에는 그냥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만 나오지만, 그가 결혼을 했다면 그 아내에게 받았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선들,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르고, 결혼을 안 한 청년이었다면 살 날이 창창한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비참한 마음들, 뭐 이런 게 형언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걸 제목으로 해서 소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한평생은 한편의 아주 대하 드라마와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스토리들을 다 엮어가지고 그걸 쓰면은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눈물과 기쁨이 다 뒤섞여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 나 같은 게 회당에 가면 뭐 하겠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도 날 버렸을까? 난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삐쩍 마른 손을 가지고 돈도 벌지 못하고 밑바닥 인생으로 처절하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그는 그래도 용기를 냈어요. 그가 회당에 왔다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느다란 기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 믿음의 줄을 끊었더라면 하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이고 뭐고 이제 만사를 다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가 회당에 왔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일말의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 그날 딱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까요?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선생님, 저분이 보통 선생님들하고 다르다고 하더라. 보통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스승들은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대하는데, 저분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들 곁에도 머물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데, 아이고 저분을 오늘 내가 만났구나. 그분을 거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깊은 좌절로 탄식하면서 길거리를 걷는데 모퉁이를 딱 돌아섰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 요리로 올 줄 알고 있었다. 너를 만나려고 내가 여기 기다렸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실 줄 그 사람이 미리 알길 했겠어요? 뭐 거기서 기다린 거겠어요? 전혀 상상치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떡 들어오신 거예요. 저분이 여기 오시다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예고된 시간에 예고된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수백 킬로 거리인데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열정이 있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대낮 정오에 환한 빛이 그를 비췄잖아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순간 눈이 멀어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졌죠. 그때 들려온 음성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되었는데 그게 미리 예고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순간과 상황에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오셨구나. 혹시 어쩌면 내가 오늘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가슴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 저분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저분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저분이 혹시 나도 고치시는 거 아닌가? 얼마나 가슴이 흥분됐겠어요. 기대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중복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이 계속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흥분하고 주님을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싸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고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7절,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게 숨이 콱 막히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14살에 벌써 율법 전부를 통달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탁월한 율법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친 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통달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서기관이 시장 바닥에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서기관들은 굉장히 존중받던 유대 사회 최상층 지도층이었어요. 또 바리새인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 페리시, 그 잘라낸다, 딱 자르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 전부를 점령하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남기고 알렉산더가 금방 죽으니까 그 부하 장군 4명이서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서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와 안티오코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이집트의 중심을 둔 왕조고, 하나는 오늘날의 시리아의 중심을 두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 왕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세다가 나중에는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힘이 더 세져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충돌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은 그 틈새 끼어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역사에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은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죠. 나중에 로마에 점령당하죠. 근데 어쨌든 알렉산더가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다스렸을 때, 그 알렉산더는 그리스, 헬라 사람 아닙니까? 헬라 사람 방식의 삶의 모습들이 쫙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의 삶을 다 동경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 읽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제우스 신이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를 숭배하고 뭐 이런,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문명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패한 문명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성화불을 그 아테네 그쪽에서 받아오잖아요. 그쪽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올림픽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요즘에 우리는 다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지만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 올림픽을 하면
모두 발가벗고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발가벗고. 그 왜 유니폼을 안 입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발가벗은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옷을 안 입었습니다. 거의 다. 우리가 밀로의 비너스상 그거 알잖아요. 루블 박물관에 가면 밀로의 비너스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유물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가운데 있고 경찰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을 만큼 밀로의 비너스상은 굉장한 거죠. 모나리자 상도 경찰이 지키고 있죠. 그 앞에 총을 들고 그럴 정도로 보안이 아주 강한데 밀로의 비너스상을 보면은 옷을 거의 입질 않았어요. 옷감이 귀해서 안 입은 게 아닙니다. 그때 만든 것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의 그런 헬라 문화가 다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름도 헬라식 이름으로 받아들였고 히브리식 이스라엘 방식의 이름을 버리고 이름도 그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고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이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꾼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식의 흐름이 막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딱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그렇지 않은 바깥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문명, 문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는 딱 잘라서 칼로 자르듯이 절대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통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꽉 붙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애국자도 많았고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과 정신을 지탱하는 훌륭한 분들이시다 이렇게 존중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틴 땅에 살던 인구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런저런 그 연구를 보면은요 한 5, 60만 명 정도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 팔레스틴 전체에 사는 사람이 한 5, 60만 명 인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평소에 사는 예루살렘 인구는 한 7, 8만 명 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수도권으로 사람이 집중한다 그러는데 그때도 5, 60만 명 중에 7, 8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이 복작복작한 거죠. 그럼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세계를 다 다스리던 때인데 로마 제국 인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큼 됩니다. 한 5천만 조금 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몇 명이었을까? 그 유대 땅 팔레스틴 전체에서 어떤 그 글을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 몽땅 다 하면 한 8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바리새인 앞에 계속 존경하는 거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대단히 위세를 떨쳤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훌륭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쩌냐게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아주 쌀쌀맞고 냉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어기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회당에서도 쫓아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그걸 잘 지키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여러 명이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사람들은 다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네. 저 예수님이 오늘 나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이 이렇게 좀 흥분되고 있는 중인데 가만히 보니까 싸늘한 거예요, 분위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좀 안 된 말로 째려보고 있거든요.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 안 해요. 고발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회당 안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착 이렇게 쏘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기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엿본다는 말은 선한 눈초리로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아주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감시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 회당에 지금 손이 말라서 형편없는 불쌍한 사람 하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저 선생이 평소에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겠다. 또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는 예수가 왔네. 그럼 또 저 예수가 이 사람 고쳐주겠네. 그걸 지금 다 알아차린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선생이 이 사람을 고칠 건가 고치지 않을 건가를 지금 쫙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면 고발할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예수가 우리의 전통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제가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랑 다르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걸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손발을 묶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리려고 찾아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읽는 미슈나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관련된 거기 7장 2절에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느질 절대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죄예요, 죄.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농작물을 거두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훑어서 먹었거든요. 그걸 이제 비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밀 이삭을 훑어 먹는 건 추수하는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비난하고. 또 곡식을 이렇게 단으로 묶는 거, 그거 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곡식을 까부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면 안 돼요. 이렇게 과일을 고른다든지 그것도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곡식을 갈아도 안 돼요. 여러분, 밥해 먹기 위해 가지고 그 믹서기에 가는 것도 죄입니다, 이 사람들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채질, 옛날에 우리 이렇게 채로 뭘 밭잖아요. 뭘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 그것도 안 되고, 반죽을 해도 안 돼요. 밀가루 반죽도 죄고, 빵을 굽는 일도 죄고, 양털 깎는 것도 죄고, 그걸 양털을 빨아도 물에 빠는 것도 죄고, 그것을 치는 것도 죄고, 거기다 물 들이는 것도 죄고, 그걸로 실을 만드는 것도 죄고, 그 실을 쭉 엮어 나가는 것도 죄고,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도 죄고, 두 개의 실을 묶는 것도 죄고, 그 실을 푸는 것도 죄고, 어떤 걸 묶는 건 다 죄고 푸는 거 다 죄예요. 물건을 묶어도 풀어도 다 죄고, 두 조각을 꿰매는 거, 천 조각 두 개를 이렇게 꿰매도 그것도 죄고, 또 두 조각을 꿰매기 위해서 이렇게 찢는 거, 그것도 죄고, 그 다음에 사슴을 덫으로 잡아도 죄예요. 참 이거 곤란하겠죠. 덫을 쳐놨는데 사슴이 거기 걸리면 그날 사슴을 잡는 죄가 되는 거니까 안식일 전날 가서 덫을 다 철거해야 돼요. 덫에 걸리면 큰일이니까. 또 그것을 잡아도 죄고, 가죽을 벗겨도 죄고, 그 사슴 고기에 소금을 쳐도 죄고, 그 가죽을 가공해도 죄고, 그걸 반들반들하게 만들어도 죄고, 그것을 가위로 잘라도 죄고, 더 기가 막힌 건 글자를 두 개 쓰는 게 죄예요. 글자를 두 개 쓰면 안 됩니다. 하나 반만 써야지. 두 글자를 쓰려고 두 글자를 지워도 죄예요. 또 건물을 짓는 건 당연히 죄고, 건물을 부수는 것도 죄고, 불을 끄는 것도 죄고, 불을 켜는 것도 죄고. 그래서 지금도 골수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요 가만히 있대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요거 버튼 누르는 게 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30층 가려면 30층을 눌러야 되는데 같이 탄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망치질도 죄고,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도 그것도 죄예요. 제가 읽어드린 게 전부 39가지인데 3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몸이 지금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병과 관련해서는 병을 낫게 하면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세가 나으면 치료라는 일을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병자를 돌보긴 돌보지만 낫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픈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게 해야지 이 사람이 병세가 호전되면 치료라는 일을 한 죄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야 손이 말라가지고 인생이 무너진 저 불쌍한 사람, 저 예수가 오셨으니 참 잘됐네. 어서 빨리 저 사람을 고쳐가지고 저 사람이 좀 자유롭게 축복의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없고요.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게 지켜지는지 아닌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싸늘한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이 사람 고칠 건가? 이렇게.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저분이 여기 오실 줄 몰랐어. 저분이 나를 고쳐주심으로 내가 기적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나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저 지체 높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고 있구나. 서슬이 시퍼렇구나. 이렇게 냉정하고 냉랭한 상황에서 저분이 날 고치겠어? 아, 틀렸구나.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지? 어떻게 저분을 만났는데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있지? 일말의 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희망은 주님께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쫙 있잖아요. 가느다란 희망이 보였는데 그 희망마저 지금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에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마른 것도 어려움인데 이게 이제 회복되나 하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당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희망마저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이 맞이했어요.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죠. 야, 틀렸구나. 그 서기관의 서슬 시퍼런 걸 알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그들을 어기면 어떤 일을 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사는 게 불가능하고 매장당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나마 회당에라도 올 수 있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회당에서 쫓아내겠구나. 회당에 못 온다는 거는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아휴, 어떡하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깊은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려운 일에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에 어려운 일이 더해져 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것마저도 다 무산되고 토막토막 끊어지는 진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으면 기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슬이 시퍼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그래서 도저히 오늘 내가 고침받는다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서기관 무서워서, 바리새인들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하시는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사랑은 멈춤도 없고 방해받지도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적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왔으니까 끝까지 그곳을 사수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에 내가 떨어져 있다, 캄캄한 밤을 만났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전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기적의 사람들은 다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깊은 곳은 어떤 곳인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구약성경 899면쯤에 있습니다. 130편 1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거기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 있죠?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에요. 내가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깊은 곳에서 뭘 하고 있죠?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깊은 곳은요, 기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깊은 곳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평상시 모든 게 원만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했어요. 기도가 형식적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정말 영혼의 모든 걸 쏟아넣는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계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사람은 깊은 절망에 있으니까, 밤이 깊으니까 아침이 언제 오나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이 영영 안 오나요? 아침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러분, 이게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도 어려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이제 희망이 제로다, 희망 제로다, 나는 깊은 곳에 빠졌다, 이럴 때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상황을 많이 상상해 봤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쫙 째려보면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긴장해가지고 좀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그러고 있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모두가 긴장해 있는 그때 이 사람의 희망이 다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고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이 사람이 양쪽을 보질 않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가슴이 섬뜩해지다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다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될 건지 자신의 미래가, 이 사람의 그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운 환경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기왕 거기 왔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기왕 왔으니까 끝까지 거기 머무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깊은 곳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는데, 요셉 스토리는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죠. 요셉이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파라오 바로 밑에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아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야, 너는 총기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애굽에서 저명한 스승을 한번 초청해다가 어려서부터 요셉에게 애굽의 말을 가르치고 애굽의 생활 풍속을 가르치고 애굽의 발전된 학문, 그 나일 강가의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르치면서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특별 과외를 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이 스승과 함께 그를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서 저명한 스승들을 여러 분을 모시고 애굽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가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계속 조금씩 승진해 가지고 총리가 됐대더라. 그러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흥미거리가 될까요? 아유, 그건 흥미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벌인데 재벌 아들이 아주 좋은 집에 산대.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까요? 아무도 안 놀라요. 그런 건 감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가 왜 우리에게 감동입니까?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게 형들이 아니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동생, 참 비참하구나, 버림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애굽에서 힘이 막강한 시위대 장관의 그 집에 노예로 떨어져요. 그 집에 노예가 요셉 하나였겠어요? 애굽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데 뭐 굉장한 노예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말도 할 줄 모르지 그냥 흘러 떠내려 와가지고 팔려 와가지고 지금 밑바닥 노예가 됐네. 노예들 중에서도 노예였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지. 이 비참함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요셉은요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 거야.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하게 했어요. 근데 그가 노예지만은 일을 잘하고 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네가 우리 집 살림살이를 통째로 다 맡아라.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도 뭐 노예는 노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한미천 줄 수도 있고 너 출세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육체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막 이렇게 뚱뚱하고 막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유혹했나 보다. 그런 유혹은 나도 뿌리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아마 미스 이집트였을지 몰라요. 상상도 못할 미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여자가 윙크하면서 다가오는데 한창 젊은 청년이 그걸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내가 그럴 수 없지. 이분은 내가 모시는 분의 아내가 아닌가. 그래서 딱 잘라서 거절하고 뛰쳐나갔다가 오히려 이 여자한테 몰려가지고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까지 떨어졌잖아요.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까지. 누가 면회 올까요? 몇 년 있으면 풀려날까요? 진짜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곳에 떨어졌어요.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이제는 이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까지 떨어졌나? 이게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방금 읽은 시편 130편 내가 깊은 곳에 인생 살다 보면은 깊은 곳에 내려가요. 어떤 사람 거기서 인생을 포기해요. 다 끝났어.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곳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밤이 깊기 때문에 새벽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눈물겨운 얘기예요. 그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전조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더 캄캄하고 더 어렵고 더 절망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그때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싸늘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주의 은총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가로막고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래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계시던데 그 어려운 인생의 질곡에서 주님을 그렇게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틱한 주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저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아껴놨던 개봉박도라고 한 이야기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셔야 돼요. 아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참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뒤에 서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영락교회 성도가 많아서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또 목사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는 기대를 하는 분도 잘 없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나가신 다음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툭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암이랍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사연이 기구예요. 4번째 암이래. 4번째. 40대에 벌써 암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치 판정 받았어요. 5년 지나도 재발 안 하면 완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50대 돼가지고 그 부위에서 또 퍼진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암이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요번에가 4번째 암이래. 전혀 다른 부위에서. 그러니 살겠어요, 사람이. 그 하나 극복해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4번째 됐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 남편 집사님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을 그 뒤에 서서
선체로 기도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도 항암 일정이 어떻게 잡혔다 이러면서 전화를 종종 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돈을 다 날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저도 거제도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점잖게 생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왜 이 기도원에 와 있습니까? 무슨 일 하세요?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갖고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인데 갈 데가 없어서 이 기도원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기도원에 왔어요. 그 어떻게 도망을 다닙니까? 그 법적인 문제는요 했더니, 내가 갚을 수 있는 대로 있는 거 다 털어서 갚았고 이제는 갚을 것도 없는데 이제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감옥에 가야 되면 가고 그럴 거라고. 근데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바가지 흘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거기서 만나서 저도 처음 보는 분이지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금식 기도하다가 이제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져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셨어요. 거제도에서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해 지나서 제가 그 기도원에 또 기도하러 갔더니 그 원장 권사님이, 목사님 몇 해 전에 만났던 그 아무개 그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분 그때 사업에 실패해갖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때 내려간 것까지만 알죠.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분과 거래가 있던 사람들이 탄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것 다 털어서 갚았고 신용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악덕 기업인이 아니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일부 손해도 봤지만 절대로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거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도와줬고요. 오히려 그 같이 기업하던 사람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당신 같은 사람이 기업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천을 새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 하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재기했어요. 재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몇 해 만에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부자 된 얘기는 잘 모르겠고, 그분이 와서 금식하면서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은혜는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기적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셔서 하루 종일 기쁨으로 사시고 저녁에 다 같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신랄 같은 희망이 있나 했더니 그것마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칠흑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아침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곳을 고수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